기독교는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교회든지 수많은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조이풀 아카데미도 있고 기독교 에센스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계속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미국에서 한 25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1위는 단연코 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고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지만 그다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많이 배웠고 알지만 삶과 인격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마주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줄줄 외우지만 사는 모습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변화를 느끼는 거죠.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면 변화와 성장을 보이다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마음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뜨겁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 3년 정도 빡세게 부르셔가지고 딱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믿음의 모습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기간의 한계를 넘어서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3일 남았다, 마치 3일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나의 새벽은 이제 3일 남았다 이제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시들해지는 걸까? 분명 나도 뜨거웠었고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또 막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왜 그럴까? 저도 옛날에는 보여지는 거에 되게 이렇게 열광했던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거에 너무 흥분을 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동역도 하고 혼자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한 80% 정도는 다시 시들해지더라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90% 정도는 다시 시들해지더라고요.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 왜 다시 시들해질까? 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수요일 넘어가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3일까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안 깨우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벽이 없었기 때문에 3일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 자리를 잡으려면 한 달 정도 하셔야 됩니다. 한 달 정도를 해야 그 다음에 나아가거든요. 저 오늘 사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가지고 사실은 나 늦은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도 4시에 일어나가 이제 준비해서 나오는데 나가서 봤더니 3시 45분인 거예요. 그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누웠죠. 하나님 15분 누웠다 가겠습니다 하고 누웠죠. 당연히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 준비하고 왔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하면 여러분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율법학자들이에요. 오늘 이 두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귀중한 무브먼트,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 보자 해서 이 공동체가 특별한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진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나아가자. 그게 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율법학자는 사실 바리새인보다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도계 후예들 아시죠? 사도계인도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해서 가르쳤던 바리새인과는 또 다른 전문 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 출신이고요. 이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세습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습을 이제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그 교회들이 써먹는 본문이 이 레위 지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습직이지 않냐? 그거 헛소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세습직이 맞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파별로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뭐 지금으로 하면 사실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세습직이었지만 지금 뭐 한 교회를 물려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율법학자는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었잖아요. 이 왕정시대로 변화가 되면서 왕궁에서 왕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역할도 도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었냐면 차세대 사역을 우리도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냐면 이 사람들이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았습니다. 14살쯤 되면 율법 해석에 통달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14살. 몇 살이시죠? 14살쯤 되면 대체적으로 모세오경 정도는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게 율법의 해석에 통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길 원하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평생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목사님의 역할, 그건 뭐 전사님이 하신 역할, 그거는 뭐 선교사님들의 역할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뀌어야 될 마음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와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옵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괜찮으면 하고 싶은 것,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옵션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깡통이라 그러잖아요. 기본 장착이 된, 그래도 뭐 타이어는 있어야 되겠죠. 뭐 자동차가. 그리고 뭐 이렇게 차체는 있어야 되겠고 뭐 이렇게 기아는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높은 사양의 차는 뭐죠? 옵션이에요. 근데 옵션마다 다 돈이거든요. 썬루프 돈이에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다 옵션을 매기면 다 돈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경제 활동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마치 옵션처럼 보여요. 내가 돈을 벌고 경제 생활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가 봐도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따르는 것은 근데 대체적으로는 선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뭐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우리의 인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택적 상황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여러분 율법학자는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1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15번 이상 만났는데 모든 만남에 유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늘 갈등을 조장하고
늘 예수를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표현이 참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예배 와서 오늘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또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예수님을 좀 만나시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없어서 우리가 못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못 만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속에, 특별히 말씀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고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누구보다 성경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들은 변하지 않았던 것일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가서 초대를 받고 들어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되게 많았어요. 지키는 것들이.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 들어갈 때 손을 닦고 반드시 들어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손을 닦는다라는 것은 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니까 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청결 예식인데 손을 씻고 식사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율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이분이 메시아시고 율법을 잘 가르치신 분이라 소문이 나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불렀으면.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손을 안 닦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빤히 보더니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시는 거죠. 제가 왜 쳐다보는지 왜 모르실까? 아시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뭐로 채워져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거 진짜 쉬워요. 따뜻하게 말하시고요. 항상 스마일 우먼 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참 어리석고 멍청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내면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면을 보려면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두 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해요.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우리 교회 오는 새가족 일주 처음 오신 분 다 제가 만나거든요. 처음에.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오신 분에게 설명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리고 섬기려고 이제 일주차를 섬기는 건데, 이게 딱 저도 겉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딱 오시면 겉모습을 보게 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에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훈련도 받으셨구나. 잘 안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시간을 지내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은근히 바란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바랬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것에 굉장히 치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평토장한 무덤은 평평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봐서는 이게 무덤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봉분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저 무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의 무서운 점 뭐냐면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신앙 좋으신가 봐. 믿음 생활 엄청 열심히 하셔. 되게 뜨거워. 되게 열정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드러나지 않지만 썩고 있는 존재들이지.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 주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충격을 안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간 안에 두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드러나는 세계가 있다는 거, 외적인 거.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상태가? 좋아요. 네. 또 좋아요는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말이죠. 네, 좋아요. 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드러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세계, 여러분의 이력서에 적는 세계, 이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그걸 우리 한번 따라해. 내면의 세계. 드러나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쉽지만 내적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오래 보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외적인 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 속에는 뭐가 있었냐? 탐욕과 악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겉은 깨끗하다. 늘 성경을 끼고 다니고 늘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늘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누가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감히 떠들겠습니까? 너무 말씀을 잘 알고 너무 성경 해석을 잘하니까 앞에만 가면 너무 작아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보다 내면이 더 중요한데 우리 안에 있는 것에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악보다 더 무서운 건 너 안에 있는 악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왜?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의와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주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바꿔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독과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은 별로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어요? 악독해 보여요? 탐욕스러워 보여요?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 너 되게 악독해 보인다. 예를 들면 앞에 연희 간사가 있는데 너 이 악독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옆에 웃고 있는 김탐욕?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욕과 악독은 나에게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떤 분들 내가 무너져 있거나 내가 무언가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거나 내가 아직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았거나 아직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더 심해요. 나는 탐욕 없지. 난 그럴 돈도 없는데 난 그럴 상황도 아닌데 난 그런 환경도 없는데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난 회복이 필요하지. 아니 그런 나에게 무슨 탐욕이 있고 그런 나에게 무슨 악독이 있겠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의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잡아챈다라는 뜻이에요. 잡아챈다. 아니 탐욕과 잡아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탐욕입니다. 남의 것은 물론이고 당장 가질 수 없는 것도 가지고 싶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탐욕을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빼앗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여러분, 앞으로 경제 구조는 더 극과 극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벌고 없는 사람이 못 버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그 자본주의가 지금 끝판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더 극렬한 것은 맞지만 되는 쪽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안 되는 쪽에 아예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미적미적 거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돈 벌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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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년 정도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버무려지고 여러분 훈련받고 단련되어지는 삶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주일날 한번 금요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다면 버리십시오. 그렇게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빚을 내서라도 만족시키는데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준 게 있죠. 신용카드. 합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게 신용카드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용카드는 우리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분할로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좋은 사회 제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탐욕을 지연시키지 않고 당장의 그 탐욕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니 뭐 12개월 알바하지, 한 6개월 알바하지, 나 뭐 한 달에 20만 원씩은 낼 수 있고 나 한 달에 10만 원씩은 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사면 되지. 악독은 어떨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악독까지는 아닌데, 난 악독하진 않은데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악독의 뜻은 계획적으로 행하는 악을 얘기해요. 그럼 더 여러분이 난 계획적으로 그렇게 막 악을 행하지 않지. 근데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어디 한번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또 한번 나오는데
이 악독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똑같이 어떻게 쓰냐면 방탕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독은 곧 뭐냐면 방탕인 것입니다. 그럼 방탕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트라우마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처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오늘 자기의 모습을 보면 자기 말고 남은 없습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불러오는 2차 상처는 뭐냐면 고립시켜버린다는 거죠. 함몰시키고 빠져들게 만들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나를 위해 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너의 재미, 너의 쾌락, 너의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점점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주공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한 5층짜리 되게 이렇게 작은 막 동 엄청 많은 떼거지로 사는 아파트 아시죠? 그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그땐 뭐가 있었냐면 이웃이 진짜 있었어요. 위아래 집 서로 알고 만나면 부모님이 항상 인사시켰거든요. 인사하라고. 옆집 아주머니 만나면 인사하라고. 그리고 다 인사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뭐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전체 사회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그랬거든요. 한 집에 5명, 6명, 7명씩 식구가 있다 보니까 아빠 엄마들이 요즘처럼 키웁니까? 그냥 대충 키우는 거예요. 첫째가 막내 돌보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안에서 공동체성이 생기는데 공동체성이 2가지가 필요한데 사랑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책임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게 공동체의 순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1명, 2명 나왔다 보니까 책임감 안,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너가 원하는 거 하라고. 너가 기뻐하는 거 하라고. 예전에 너무 경직된 사회는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은 너무 예의가 없어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격이 없어요. 아예. 선이 없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일조차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도 집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가족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나도 내 인생 찾아서 살 거다. 나도 내 즐거움 따라 살 거다.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가는 데는 이 공동체성이 무너진 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나에게 함몰되어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독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에 베트남에 이제 생명의 쌀 나누기 2톤 하기로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녀오셨던 분들 북궁교회 나누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북궁교회 저랑 동갑인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그 목사님 다른 곳으로 우리랑 좀 달라요. 베트남 기독교는 그 본부가 있어서 카톨릭처럼 발령을 내거든요. 다른 데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그 목사님은 가셨는데 그 우리가 갔던 북궁 지역에 2톤 100 가정에 한 보름에서 한 20일 가까이 되는 쌀을 나눌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의 목적이 뭐냐고, 잘 되고자 하는 목적,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셔야 되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로를 열어주셔야 되냐고,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스케일이 커지길 바라요.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멋진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탐욕과 악독 대신에 사랑과 정의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찰은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데 그 묵상의 원래 라틴어는 메디타오인데 메디타오는 나중에 영어의 메디테이션으로 갑니다. 묵상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비타민도 드시고 유산균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뭐 홍삼 드시고 다 드시잖아요. 왜? 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빠짐없이 챙겨 드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날마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메디테이션. 이 말씀은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나에게 꿈을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나의 인생 길을 여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서 보이는 외면만 치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계속 쌓여가는데 이걸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었어, 연구했어, 그리고 뭐예요?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자꾸 목사님 저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저에게 주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뭐라고 목사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면 세계가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외적인 것만 관리하셔서 그래요. 여러분의 보이는 부분만 치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고치고 회복시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탐욕과 악독에서 사랑과 정의로 옮겨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오늘 10장 읽었어. 와 대단하다. 나 큐티 오늘 이번 주 다 했어. 진짜 잘했는데. 나 요즘 기도 되게 많이. 그래 너무 멋지다. 그거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냥 하는 행위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딪힙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눈물 나고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왜?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있거든요. 사랑과 정의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하하 기쁘겠어요? 찬양이 막 흘러 넘치겠어요? 막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에 갈등과 분노와 막 여러 가지 대들고 싶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 논리로 따지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라고 막 말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 사람들 다 그렇게 막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왜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그렇게 말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성경 지식을 쌓기는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면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내면의 성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세련되게 합리화된 여러분 안에 있는 악독과 방탕과 자기중심성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바꿔가는 그 놀라운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실한 내면 성찰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을 성찰하라 그러면 세 가지로 성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재영이란 사람이 나를 성찰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봐요. 나 요즘 좀 이런 것 같아. 나 요즘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그걸 뭘로 볼까요? 내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봐요. 내 내면을 성찰할 때. 나 뭐 요즘 사람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잘 서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뭐 다른 목회들 보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들 보며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내 내면을 성찰하려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 주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나,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로 나의 내면을 성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찰이 안 됩니다. 성찰이 될 리가 있나요? 내가 나를 판단,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다 똑같이 말하거든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제일 멍청한 소리입니다. 제일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리화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할 때는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잘못된 건데 세 가지 영역을 여러분이 성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 하시면서 세 가지 영역을 성찰하는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걸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수용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내가 못하는 거.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뭘 성장을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이 세 영역을 성찰해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따라해 주시겠어요? 수용하라. 수용하는 거야. 믿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잘못한 걸 따라해 주세요. 회개.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는 따라해 주세요. 성장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의 실체가 분명히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실제 여러분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 사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단점은 옆에 있는 사람 훨씬 더 잘 보여요.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각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 일단 첫 번째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고, 두 번째 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수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회하는 게 점점 어려운 게 뭐냐면 수용을 안 해. 이 세대들이. 얘기를 해달래.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서 돌아가. 얼굴 잔뜩 찡거리고 돌아가. 얘기해줄 수도 없어. 얘기를 내가 한다 그랬나? 치과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짜증내고 돌아가. 왜? 수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나와 자기가 인식하는 나의 거리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게 멀면 멀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 뭐 식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친구나 누구들 중에 이 사람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도 하시고 가서 뭐 사랑도 나누시고 밥도 사주고 같이 격려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고집세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과 실제 그 사람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사실 돈만 자본금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는데 그거 없어서 그런 거야. 나는 집안이 좀 받쳐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지 훨씬 더 난 잘했을 거야. 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런 잘못된 만남만 없었으면 나 훨씬 더 행복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와 실제 자기의 거리가 되게 큰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죄송한데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스스로를.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 비하면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은 하죠. 뭐 제가 부족하지만 거짓말이에요.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거짓이 가득해요. 그 거짓 가운데 가장 은밀한 거짓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나와 실제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때요?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정도 되면 귀중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요즘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오프라인 하니까 60명 정도씩 월요일 화요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게 맞는데 뭐 온라인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이 다 뭐 유튜브 보고 온다 그래가지고 단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따지면 보시는 분들 뭐 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속히 오세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새벽을 깨우시죠. 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1년에 뭐 고난주간 한 주간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새벽이 안 깨워지는지 아세요? 깨워야 될 이유가 없어서 안 깨워지는 거예요. 피곤해서 안 깨워지는 거예요. 왜 새벽 비행기는 탑니까? 해외여행 왜 갑니까? 놓쳐야지. 난 놓치는 거 하면 좀 보고 싶은데. 너 왜 안 갔어? 신혼여행 왜 안 갔어? 놓쳤어요. 늦잠 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벽이 안 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깨어지는 거지 피곤하기 때문에 안 깨어진 게 아니에요. 피곤해도 다 예를 들면 새벽에 일하러 가야 된다. 안 가십니까? 일당이 2배다. 안 가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뭐 대리 정도의 연봉이나 다른 일해 가지고 받는 월급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갭이 이제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의 액수를 떠나 가지고 거기 나오는 핵심 뭐냐면 다 돈이에요. 근데 이게 몸으로 쓰는 일을 할 때 특별히 야근을 하면 2배, 4배, 3배, 4배까지도 붙는다. 그게 뭐라 부르던데 이름이 있던데 무슨 차수인가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수당을 준다. 가겠죠. 새벽에 해외로 여행 간다. 당연히 비행기 놓치지 않겠죠. 왜? 이유가 분명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새벽이 안 깨어진다. 고질병이다. 뭐 말씀 보는 게 어렵다. 왜 그럴까요? 말씀 볼 이유가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냐면
그 말씀으로 그냥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성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냐면 나의 실체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갭이 너무 커져버리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20년, 30년 넘으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리고 뭐예요? 걷다 얘기하면 100% 싸웁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고, 당신이 뭔데 나를 뭐라고. 제 역할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를 왜 목회자로 삼으셨습니까? 전 여러분을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뜻대로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지만 제가 말한 내용이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잃어버리냐면 수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세계에 갇혀요. 여러분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다르잖아요. 첫 번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제일 성경보다 더 믿는 MBTI 있잖아요. 나는 J야, 너는 P야. 그럼 뭐 서로 인정하잖아요. MBTI 믿듯이 성경 믿으면 아주 그냥 날라다니겠어. 근데 나도 어제 타로 카드 얘기했지만 끝나고 말씀 카드 하나씩 줄까 싶어요. 그럼 뭐 이렇게 막 보고 다니지 않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 회개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후회합니다. 아, 왜 그랬을까? 안 바뀝니다. 내면 성찰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나에게 가까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짜 왜 좋은 것이냐면 진짜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을 써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어디다 써먹어요? 솔직히 왔다 갔다 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감정대로 움직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오지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 우리를 뭐 하나님이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신실하기래요, 성실하게요, 정직하기래요.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우리도 겉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죠. 그런 하나님이 뭐 우리를 그렇게 써먹고 싶어가지고 제발 뭐 일로 와, 너 써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주신 은혜는 뭐냐면 말씀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뭐예요? 실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제 나의 간극이 좁혀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들어오므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이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단어를 오늘 좀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재조정.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답을 휙 던져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읽고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생각하는 거 그 믿음 아니다.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고민하는 게 믿음입니다. 깊이 상고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 아무런 감정과 이성을 배제하고 그냥 순종,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이성이 굴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감정이 들여지길 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그냥 이성과 감정 생각하지 마, 결과만 바라보고 그냥 순종해. 그거야말로 광신적인 믿음이고 그거야말로 맹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하게 됩니다. 왜? 들키거든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진짜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진짜 있구나.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때 덮어버리면 안 되고 그 시간을 수용해가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마지막 결단이면 하나님 저 성장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이겨갈 수 있도록 저 좀 성장시켜주세요. 그런 은혜의 단계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는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할 때 4가지 관계를 얘기하는데 재조정에 뭘 재조정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재조정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날마다 재조정하셔야 되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날마다 재조정하셔야 되고 세상과의 관계를 날마다 재조정하셔야 돼요. 왜? 날마다 틀어지거든요. 왜? 여러분 중심이니까. 내 감정에 따라 어제까지는 좋아하는데 오늘 인상 쓰고 어제까지는 행복했는데 오늘 짜증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바뀌기 때문에 늘 재조정이 필요해요. 어떤 거? 4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4가지 관계를 날마다 틀어져 있는 것을 재조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인생을 한번 재조정해도 하나님 만난 거죠. 근데 자꾸 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아, 나 또 왜 이래? 나 또 왜 이래?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수치감 느낄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왜 이래? 하나님이 필요해. 아, 나 또 왜 넘어져? 하나님이 필요해. 난 또 왜 이런 마음? 아, 나 또 왜 또 자빠지고 앉아있을까? 하나님이 필요해. 나 왜 한결같이 못할까? 하나님이 필요해. 나 왜 성실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필요해. 나 왜 신실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필요해. 답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게. 하나님이 필요해. 난 왜 이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로 변환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죠.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틀어진 나를, 그 관계들을 계속 재조정해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바로 잡을게요. 아, 또 놓쳤네요.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나는 지독히 나만 생각하는 거야. 진짜 나밖에 없구나. 그걸 깨시는 게 자아가 죽는 게, 아, 죽어라 죽어라 이게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지독히도 나만 생각하는 그 관점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깨트리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습관 덩어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 인사하실까요? 습관 덩어리씨.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습관에서 비롯되는데 뭐냐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옛 습관을 하나님의 새로운 습관으로 채우라 이거예요. 옛 습관을 지나가게, 죄와 사망의 습관이 떠나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 비어져 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새로운 습관으로 채우라.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재조정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결단하면서 습관으로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변화가 오겠죠.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설교 잘 듣는 편이시거든요. 막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받아 적기도 하시고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는 또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일 가면 또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고 되돌아가고 동의하고 되돌아가고 이걸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면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습관이 안 달라지면 안 바뀝니다. 이런 면에서 공동체가 큰 힘이 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 나 좀 도와주세요. 진짜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관계를 이 시대가 안 하려고 하냐면 연약함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부족함이 너무 극도로 치달아 있는 시대예요. 관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들킬까 봐. 뽀록 날까 봐.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 하려는 건 피곤해서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죄가 극심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진짜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 진짜 별별 소식을 다 듣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안 했을 뿐이지. 그 유혹 없으니까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왜 가까워지고 싶지 않냐면 들킬까 봐. 뽀록 날까 봐. 그래서 공동체가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혼자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보니까 뭐 안내팀은 감사 뭐 노트인가 그거 쓴다 그러고, 또 뭐 어떤 팀은 같이 큐티한다 그러고 뭐 나눔하는 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내가 봤을 땐 큐티 나누는 내용 올리는 것보다 저 이렇게 살았어요. 글을 올리는 게 훨씬 나아요. 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봤어요. 저 오늘 직장에서 이거 한번 실천해봤어요. 그런 거 올린 게 훨씬 낫지. 맨날 올리는 거 뭐 엄청 은혜 받은 것처럼 올려. 어떻게 사셨는데? 큐티 나눔의 핵심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사이트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뭐예요? 도전하는 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 해봤는데 뭐 할만하던데요. 괜찮던데요. 야, 너도 해봐. 뭐 이거 어려웠었는데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 또 이런 역사가 있더라.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더 나아지는 선택을 하라.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알고 깨달은 지식은 쌓아가지만 그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나 몇 독했다. 나 하루에 몇 장 읽는다. 나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가졌다. 나 얼만큼 봉사를 해봤다. 이것만 얘기할 줄 알지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옛날에 경험했던 거 울거먹고 오늘 경험하고 어제 경험하는 신상이 없어요. 신상이. 여러분, 이제 봄 되면은 또 자매들이나 저처럼 깨어있는 형제들은 뭘 생각하죠? 봄옷을 사야죠. 뭘
생각을 해요. 네. 깨어날지어다. 네, 깨어나세요. 네. 근데 생각하잖아요. 새로운 시즌이 왔으니 새롭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왜 기쁘냐면 새로운 시즌을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것이 완료되면 또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그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성찰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재조정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